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을 가지고 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무더위도 지나갔습니다. 새벽에는 찬바람이 불어서 춥기까지 합니다. 우리 예배당 온도도 30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창문 열고 선풍기만 돌려도 덥지 않습니다. 늘 시원하게 입고 오셔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성공적으로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는 계속해야 합니다. 백신 대량 생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최고 백신은 모더나입니다. 모더나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야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환자 폭증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언제 공급될지 모릅니다. 변이로 인해서 전파력은 세워졌고 백신은 없고 그래서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또 태국 같은 그런 나라의 공장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문을 닫고 부품 생산을 못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3차 접종도 해야 하지만 백신이 없는 나라에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을 백신을 충분하게 빨리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새로운 지독한 변종이 확진자가 폭증하는 나라에서 또다시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강복절입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해방과 동시에 찾아온 분단과 대치의 긴장과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한 해방의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북에 있는 동포들과 주변과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우리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도 사람에게 굉장한 고통입니다. 가난해서 구제해야 합니다. 모든 악한 억압에서 해방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해야 합니다. 지상 천국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누구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문제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국어사전에 복받기를 기원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형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서로 빌어줘야 합니다. 또 받으려고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도 복입니다. 그러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 지금까지는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19절에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신앙이고 복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믿음이 돈독해집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말세에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공의가 바로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것은 죄를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와 함께 중요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18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삽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성도의 미래의 삶은 어떠합니까? 19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도가 울 일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울 일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우는 것입니다. 울지 않고 울지 말고 강구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의 성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20절에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희 서성들을 섬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희 서성들을 직접 뵐 것이다. 21절에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일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화입니다. 심판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지도하는 서성이 없으면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성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서 부모보다 서성을 더 강조합니다. 따라가서는 안 될 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갈 만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도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하고 어울립니다. 실제 생활에서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병자에게 있어서는 병을 고쳐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천국길로 바르게 인도해줄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따르는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바른 지도자가 있는 사람은 잠시 탈선을 해도 곧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잘못되는 것도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얼마 전에 공군 중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해군 중사가 자살했습니다. 두 분 다 여자분이고 성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이번에도 덮으려고만 하다가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진작에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두 번 연거푸 지금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군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죄들은 죄도 아닙니다. 뭐 신고도 못하고 해봐야 지만 창피해지고 그러는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전 사람들이 잘못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잘못을 깨닫고서 돌이켜야 합니다. 서성의 지도를 받아서 무엇을 범했습니까? 22절에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구워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기한에서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을 멀리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은 어떠합니까? 적어도 어떤 죄는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도자를 따라서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는 무엇을 금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 목회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먼저 출석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다닐 분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목을 이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제대로 해서 보고 따라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있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따를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25절에 큰 살육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대적이 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끝내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라고 했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형벌로,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임합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징계로 상처 입은 그의 백성들을 치료하십니다. 또한 징계의 원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직접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유다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회개와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20절에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장 현실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팔레스틴은 강우량이 적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은 큰 복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단호박을 먹으면 씨도 버리지 않고 다 가려가지고 말려서 볶아가지고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한 2달 전인가 단호박 씨를 말리다가 장마가 져가지고 곰팡이가 폈습니다. 화분의 땅을 파고 거름이 되라고 묻었습니다. 근데 단호박 싹이 수북하게 났습니다. 그것을 여기저기 심었습니다. 요새는 잎을 1-2개씩 따먹고 있습니다. 지금 옥상에 감나무를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가리는 것들은 치다가 보니까 잎을 따야 되죠. 그렇게 해서 잎은 따먹고 있습니다. 이미 꽃이 한 개 폈습니다. 단호박 꽃이. 노랗게 말이죠. 단호박을 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봄에 단호박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서 자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25절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와 원활히 공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넉넉한 복을 누려야 됩니다. 물질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들이 부유합니다. 하나님은 출이집트 때에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셔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먹을 것을 주시고 먹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질적인 고통에서도 건져주셔서 물질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육간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요새
수박값이 비쌉니다. 한 덩어리 한 25,000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상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어서 수박이 손이 많이 간다 그러네요. 수박 경작지를 줄이고 손이 들어가는 작물을 심었답니다. 또 더워서 상한 것이 많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값이 올랐답니다. 이제 곧 출하되는 수박이 있기 때문에 값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1월달부터는 딸기를 먹고 요즘은 사과를 먹습니다. 올해 참외는 작년이나 이전처럼 싸지 않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밀감을 먹을 겁니다. 그래도 1년 내내 싼 과일이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뭐 싸다고 해서 나쁜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덜 찾고 그 상업성이 없는 뭐 그런 거지만 먹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삽니다. 짐승들도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23절에 그때에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24절에 밭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삭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들이 먹는 사료는 가축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까부른 곡식인 귤이나 보리 등에 소금과 채소를 넣어서 만든 먹입니다. 사람들이 충분한 양식을 얻은 것과 같이 가축들도 이전과는 달리 특별한 먹이를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회복된 선민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임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충분히 남을 정도로 풍성한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에게도 그들이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특별한 먹이를 주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애완동물에게 사료를 먹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자랄 때는 사료 먹고 크는 개가 없었습니다. 미국 가면 뭐 개껌 뭐 이런 거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수출용으로 만들고 그랬죠. 사람도 먹을 게 없으면서 개를 먹입니까? 사람도 굶어 죽을 판인데. 개를 먹이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만들어진 사료, 개밥을 사서 먹입니다. 그래야 대변 처리도 쉬워지고 그렇습니다. 뭐 개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잣집 개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잘 먹습니다. 애완견 유치원도 있습니다. 애완견 화장장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애완동물이 죽으면 산배옷을 입히고 장례식을 합니다. 심지어 뭐 장례식에 사람을 초대하기도 하고 부조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애완동물 화장장 신문기사에 죽은 애완동물을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뭐 강아지도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완동물이 자녀가 된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에게 유산을 물려준 일도 외국에서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하는데 앞으로는 애완동물도 호적의 자녀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관련된 모든 생명체가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망할 때는 같이 망하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26절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로는 모든 존재는 빛으로 인해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빛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빛을 대할 때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달과 해는 자연계의 대표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자연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자연계도 완전히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진리의 빛이 더욱 찬란히 빛나서 모든 사람이 그 빛에 의해서 비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육 간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선민이 회복되는데 대적은 망합니다. 아시리아의 멸망 예언입니다. 아시리아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최후 심판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찬 모습으로 유다의 대적인 아시리아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능력으로 정의의 심판을 수행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망합니다. 27절에 주님의 이름 곧 그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시는 것을 군대가 이끌고 먼 나라에서 원정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27절에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지가 치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맹렬하다는 겁니다. 28절에 그의 숨은 범람하는 강물 곧 목에까지 차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쳐 흐르는 홍수같이 아시리아의 존망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28절에 그가 파멸하는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시며 미혹되게 하는 재갈을 백성들에게 물리신다고 했습니다. 키는 쭉정이에서 곡식 알곡을 골라내는 농기구입니다. 여기서 키는 아시리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농부와 키로 가려서 쭉정이는 불 속에 넣고 알곡은 곡간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아시리아는 멸망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의인은 영생하고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30절에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태워부리는 불과 폭풍과 폭우와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라고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동반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파괴하시는 심판입니다. 30절에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내리치시는 팔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를 어떻게 징벌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장엄한 음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팔로 내리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아시리아 군대를 치신다는 겁니다. 31절에 주님께서 몽둥이로 치실 것이니 아시리아는 주님의 목소리에 넋을 잃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해서 아시리아가 정의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 거세게 징벌하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막대기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바벨론을 말합니다. 33절에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을 마련하셨다. 그 불 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에 주님께서 내쉬는 숨이 마치 유황의 강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타는 곳은 도렛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불타는 곳은 예루살렘 남서쪽 흰몸의 골짜기가 있던 산당입니다. 본래 우상 숭배자들이 암몬 나라의 국가신이었던 몰록에게 인신 제사를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흰몸의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선고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지옥을 상징하는 말인 게헨나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도벳이 왕을 위해 준비되었다 하는 것은 아시리아 왕을 위한 하나님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벳이 깊고 넓게 설립되었다 하는 것은 수많은 아시리아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사단의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사단과 사단을 따르던 자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옥에 떨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악인과 성도의 원수는 심판을 당합니다. 이들이 심판을 당해서 신자의 회복이 돋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아서 즐거워합니다. 29절에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를 부르며 피리를 불며 주님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기이신 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심으로써 선민 이스라엘이 즐겁고 거룩하고 영광된 곳으로 올라갈 것을 예언합니다.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은 저녁에 시작하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에 선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그 날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산은 성전이 있는 모리아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재가 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서 즐거워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즐거워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예비하신 그 몽둥이를 그들에게 휘두르실 때에 주님의 백성은 소구소리와 수금 소리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치실 때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할 계획을 가지고 항상 그 계획을 따라서 섭리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또 먼저 믿은 자와 또 양육자를 따라서 가게 하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채워주십니다. 물질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도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하시고 다음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하십니다. 관련된 모든 생명체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런 복들이 귀한 것입니다. 복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런 복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응답하심을 믿고 강구하고 성령님과 양육자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풍성함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르고 목회자와 먼저 믿는 자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런 복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되시려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화치생활이 끝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 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들과 만군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들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만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합기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응답하심을 믿고 강구하고 성령님과 양육자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풍성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